외동아들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가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 사형시키지 말아주세요. 내 친구 대신에 내 외아들이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니까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로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아서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눈가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헌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해져야겠죠. 서양의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오늘 철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윤수 집사님 아버님 생각나시네. 우리 이윤수 집사 아버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였어요. 갑자기 오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생각나네요. 근데 칸트가 이렇게 유명한 이 서양 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 칸트의 이제 아주 특징이 2가지가 있었대요. 평생 살면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그는 독일 케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러시아 땅이에요. 그 케니스베르크가 큰 땅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 큰 도시는 아닌데 조그만 중소도시인데 거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칸트가 나이 80에 죽었는데 나이 80에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상들을 다 섭렵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근데 칸트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칸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꼭 오후 4시가 되면은 산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그 케니스베르크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칸트가 딱 집에서 나오면은 4시가 되었네 하면서 자기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 자기 시계가 4시가 아니면 4시로 맞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칸트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이렇게 산책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딱 한 번 놓친 적이 있대요. 한 번. 언제 놓쳤는가 봤더니 그가 장자크 루소,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죠.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루소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루소의 책에 푹 빠져가지고 한 번 그냥 산책 시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평생 딱 한 번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칸트는 그 루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루소의 그 큰 초상화를 자기 서재 위에다가 딱 붙여놨대요. 그리고 아침은 항상 그 초상, 루소의 초상 앞에서 초상이죠. 그 사진이죠. 그 사진 앞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루소 앞에 앉아가지고 아침 되면은 마음속으로 철학적인 대화를 루소와 나누고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아침이 항상 커피 2잔과 담배 1대 이상 끝. 그걸로만 아침을 항상 먹었대요. 평생을 또 먹었대요.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었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영감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의 초상화 앞에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또 그 앞에서 일을 하시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초상은 어떤 사람의 초상입니까?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보셨겠지만 제 사무실 위에다가 적당한 크기의 예수님의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이거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생각에 잠기셔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고 계시는 그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도 일을 하다가 한 3-4번씩, 많을 때는 5-6번씩 그 사진을 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합니다. 주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도 주님 닮아서 정말 보람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과 막 해요. 이게 보면 사진을 딱 앞에 걸어놓고요. 이처럼 사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이죠. 헌신하다가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헌신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제 헌신의 방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초지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헌신해야 한다. 헌신할 때 기분 좋을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 있을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지 않든, 기쁘든 슬프든 헌신해야 한다. 초지일관의 자세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악부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우리 음악부원들은요, 시편을 자주 읽어야 돼요. 시편 자체가 찬양의 시를 적어놓은 성경책 아닙니까? 시편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장으로 치면은 제일 길어요. 근데 150편의 시가 거의 들어있는데,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 핵심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시편 145편 21절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시편 145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렇죠? 이 말씀이 시편의 중심 구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말 때문에요.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이름을 말하는데, 그것을 영원히 송축한다. 그래서 영혼의 보다 쉬운 표현은 뭐냐면은 한결같이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결같이 송축한다. 내 기분이 업돼 있든지 다운돼 있든지, 내 기분이 슬프든지 형통하든지, 내 상황이 어렵든지 아주 흥한 가운데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결같이 우리의 헌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또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라고 그래요.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이제 1987년도에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오늘날 갑자기 1987년도에 주식이 22.6%, 그 단 하루 만에 22.6%가 확 하락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난리가 났구나, 이제 이 세상 끝이 됐구나, 이 주식이 이제 이 종이 쪽지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막 주식을 막 팔았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은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다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 거 팔지 않고 오히려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매입한 주식이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주식을 제일 많이 매입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많고 많은 이게 주식 중에서 뭐 인텔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좋은 주식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코카콜라 주식만 이렇게 구입하셨습니까? 막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인간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탄산음료를 찾는 한 반드시 코카콜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 코카콜라에다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얼마 있지 않으세요? 코카콜라 주식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끼는 주식이 코카콜라 주식이래요. 코카콜라 주식하고 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질레트 면도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 면도기.
그것도 남자의 얼굴에 희염이 나는 한 질레트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신문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주식, 가장 가치 있는 또 사람은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끼고 싶은, 가장 오래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초지일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가치로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맛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높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헌신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헌신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 목회를 이제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거의 한 20년째 했어요, 제가 벌써. 근데 목회하면서 중간 결론이 딱 났습니다. 중간 결론이.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 중에서 가장 귀한 성도는요, 정말로 한결같은 성도가 가장 귀합니다. 한결같은 성도. 제가 벌써 이 뉴욕 감독이 온 지 벌써 8년 됐어요. 제가 8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고 뭐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한결같이 목사님으로서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트러스트, 믿어주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목사님 잘못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아시겠지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성도들, 많고 많은 목사들 중에서, 많고 많은 장로들 중에서, 많고 많은 집사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누구에게 이 방점을 찍으실까? 그렇죠? 한결같은 사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믿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복이 증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가? 아주 잘 사는 나라,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살죠. 정반대로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또 행복 지수가 높아요. 파라과이 같은 나라 옛날에 1등 했잖아요. 행복 지수 1등을 했잖아요. 파라과이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와요, 아주 못 사는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그 사회가 격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늙어도 별 걱정이 없어. 나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기 때문에 연금 나올 거 다 나오고 의료보험 될 거 다 돼. 반면에 중국 같은 나라, 막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는 눈만 뜨면 막 나라 체제가 바뀌는 거야. 막. 눈만 뜨면 그냥 강남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냥 거기는 막 집값이 20%, 100%, 200% 오르는데 산동 때는 막 집값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우리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그렇죠? 근데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잘 사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회가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워낙 못 사니까 뭐 경제 발전 계획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사회가 항상 그 모양입니다. 항상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못 사니까. 결국 요동하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헌신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향한 우리의 충성, 그것은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계란이 많이 있다고 할 때, 계란이 50개 있다 할 때, 그것을 재산으로 비유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재산을, 달걀 50개를 바구니 하나에 넣지 말고 바구니 2개, 3개, 4개로 나누어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한 곳에 올인하라고 합니다. 내가 50개 계란을 가지고 있으면 50개 한 곳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절대로 우리 마음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죠.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좀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좀 하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방법,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가 50%는 세상에, 나머지 50%는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하는 것은 너는 먼저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랍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경험해라. 그걸 경험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시퀀스, 어떤 연관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이해가 되는 게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는 이해가 돼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EM 전도사를 했어요. EM 전도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전부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만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EM도 담임하고 유초동부도 담임하고 중고등도 담임하는 거예요. 전도사 한 명이 3개를 담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3개 중에서 누구를 제일 제가 사랑하게 될까요? 난 똑같이 사랑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절대 똑같이 사랑하게 되질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EM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EM 설교를 어떻게 할까, EM 성경 공부 준비하고 EM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고, 자꾸 EM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하고 이제 중고등부는 주일 아침 딱 되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EM 회중을 위해서 준비한 영어 설교를 가지고 초등부한테 들어가가지고 초등부한테 설교 좀 쉽게, 그 설교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한테 맡기고, 다음 중고등부실 들어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약간 어렵게 설교 또 하고 이게 맡기고, 그 다음 본 예배 EM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그 교회 내가 담임 목사 됐어요. 신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담임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한어를 쓰는 성인 회중하고 영어를 쓰는 EM 회중을 동시에 2개를 이제 내가 담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 11시에는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오후 1시가 되면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2 회중을 같이 했습니다. 누구를 내가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내가 내 모국어이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성인 회중에게 관심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인간이 2 회중을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구나. 한 남자가 3 여인을, 4 여인을, 2 여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구나, 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적당히 분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항상 올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올인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까? 많이 해이해져 있죠,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잠언 본문은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초지일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 초지일간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목사관에서 살 때 그 교회 목사관은 이제 2층에가 서재가 있어요. 2층이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재 책상에서 서재를 딱 창문을 보면은 바깥 풍경이 다 보여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요, 아침 일찍이 거기를 반드시 똑같은 시간에 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칸트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요. 똑같은 시간에 검정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옷을 딱 입고 쉬엄은 길게 길은 구적한 유태인 노인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속도로 거기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태인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속도, 똑같은 옷입니다. 입고 거기를 항상 지나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많이 내려도 애유가 없어요. 비바람이 쳐도 애유가 없습니다. 좀 위험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내릴 때도 애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속도로 거기를 지나갑니다. 제가 한 9년을 목격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많은 영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내 종교가 그 사람과 다르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많이 든 것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환경과 사회가 한 인간을 이끄느냐, 아니면 인간이 환경과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라는 그런 질문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학자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더 올바른지.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이게 끌어당깁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강하면은요, 내가 세상과 내 환경을 이끌어갈 것이고, 내 신앙이 약하면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의 날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어떤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환경이 바뀔 때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거슬러 올라갈 만한 그런 헌신의 자세와 신앙이 내 속에는 있는 것인가? 오늘날 참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는요, 한국에 관한 신문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김영삼 정권 시대, 김대중 정권 시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국 소식을 딱 단절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이제 한국 소식을 읽게 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궁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관한 신문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제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신문을 이제 봅니다. 제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한국이 너무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 간디 같은 사람들, 호지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같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호지민 예를 들어보십시다. 호지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호지민이 정치활동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호지민에게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호지민 혼자 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왜 평생 독신으로 사냐고. 호지민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아니 나는 베트남하고 결혼했는데 또 다른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렇죠? 나는 베트남하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 또 해야 하냐고. 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미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트남, 내 조국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교회가 어지러운 것인가? 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인가?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은 풍파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헌신하는 소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들부터가 문제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또 더 넓혀서 우리 장로님들만 또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그 시티 스터디라는 선교사 전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세요, 나름대로. 그래서 선교사 열정 같은 걸 읽어보면 반드시 선교사님이 언급이 됩니다. 시티 스터디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사님인데 한 100여 년 전에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중부 지역인 콩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별세하신 분이세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그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뛰어난 이제 명석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겠다 그랬더니 사람들 다 말렸대요. 벌써 100년 전 아닙니까? 다 말렸대요. 그때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을 하면서 자기 길을 떠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도박을 걸어야겠다. 내 중국에 한번 가야겠다 하고 중국 간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스터드 선교사님의 특징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게 이제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항상 걸걸하게 이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선교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1931년도 7월 달에 71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십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단석증으로 이제 71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딸이 둘이 있었대요. 딸 둘을 이제 옆에 딱 놓고 마저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그 말 남기고 탁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내 청춘도 드렸어요. 내 가진 거 다 드렸다는 말이죠. 내 재능도 드렸어요.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겠죠. 뭐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터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갖다가 믿음의 도박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믿음의 도박. 왜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도박인가? 도박은 수학 공식처럼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들여서 헌신했어. 근데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수록 세상은 나를 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도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하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젠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헌신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내 헌신의 열매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터드 선교사님이 죽을 때 나의 모든 걸 다 받으신 하나님, 그 결과는 내가 별로 보인 것이 없다. 선교사님 많은 노력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평생을 자기가 청춘과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쳤는데 남은 것은 병밖에 없고 남은 유산도 아무것도 없고 딸들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이 죽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죽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태도,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헌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